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바로 하루 앞두시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그 유월절 만찬이 제자들과 갖는 마지막 만찬이 될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을 먹은 후에 주님은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떡이 찢어지듯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포도주같이 붉은 피가 십자가에 부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당장 내일 닥칠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제자들은 예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리를 차지할까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철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까부른다는 함은 키를 가지고 위아래로 흔들어서 곡식의 티나 건불 따위가 날아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마치 키질을 하듯이 제자들을 마구 흔들어서 그들이 믿음을 잃고 나가 떨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밀을 까무르듯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때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7남 3녀의 자녀와 함께 많은 재산을 가진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도 아주 많았습니다. 욥은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또 욥은 행실에 있어서도 어디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생일날이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욥이 그 자녀들을 불러다가 혹시 어젯밤에 생일날 먹고 마시다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싶어 그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는 참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천상에서 천사들과 사탄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욥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욥은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런 욥을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 헐뜯었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처럼 순수한 사람도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죄 없는 죄를 다 갖다 붙여서 참수한 것입니다. 욥이 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작정상 그러는 것 뿐이지 참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막 복을 부어주시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그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아가 보십시오.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욥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지금이라도 한번 그의 소유물 한번 쳐보십시오. 당장 돌아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욥에게 복을 주신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잠깐 동안 욥을 공격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마치 밀을 까부르듯 욥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욥을 흔들었습니다. 욥의 500결이나 되는 소가 밭을 갈고 그 곁에서 암나귀 500마리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이 산적대처럼 나타나서 욥의 종들을 칼로 죽이고 그 많은 소와 나귀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 하늘에서 거대한 운석이 불덩이가 되어 떨어져서 7,000마리나 되는 욥의 양떼와 양떼를 돌보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바벨론에 살고 있는 갈대아 사람들이 새무리를 찌어 나타나서 욥의 종들을 죽이고 3,000마리나 되는 욥의 낙타들을 다 데려갔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욥의 7남 3녀가 마다들의 집에서 생일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와서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집이 무너져 욥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다 비명 행사했습니다. 사탄이 밀을 까부르던 욥을 흔드는 게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탄이 욥의 몸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욥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습니다. 긁는 자리마다 피고름이 줄줄 흘러나왔습니다. 옆에서 욥의 아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너무 기가 막혀서 욥에게 한 소리하고 떠나갑니다.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어라. 더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재산 다 날려먹고 10자식도 다 죽고 건강도 잃고 지금 뭐하는 거냐? 그런데도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느냐? 욥을 저주하더니만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욥의 가장 친한 세 친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폐가 망실했다는 소문을 듣고 욥의 가장 친한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욥을 위로해준다고 찾아와서는 욥의 마음에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말합니다. 욥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한 것은 그의 죄 때문이다. 빌닷은 거기에 거듭니다. 욥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소발은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욥의 죄는 그가 경험한 것보다 더 고난을 받을 만하다. 하나같이 욥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들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 친구들은 과거에 다 욥이 잘 살 때 한 번씩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입니다. 자기는 친구들이 어릴 때 그렇게 힘써서 도와줬는데 자기가 어려움 당하니까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리고 사정없이 비비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까닭모로 재앙이 다가오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마음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몹시 밀가부르듯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처럼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까닭모로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사탄은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치 밀가부르듯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서도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지쳐서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극심한 고난당하면 그 고난에 눌려서 기도조차 안 나옵니다. 너무 슬프고 막막해서 눈물이 빗물처럼 하염없이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눈을 감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쭉
흘러내립니다. 남몰래 이불을 덮고 베갯잎을 적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사탄이 미를 까부로 타는 그 시험에 결국은 넘어가게 될 것이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부터가 극적입니다. 베드로는 아버지로부터 고기잡이를 배워서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모아놓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베드로가 해가 어둑어둑해졌을 때 집을 나왔습니다. 배에다 그물을 가득 싣고 호숫가에 가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얼마간의 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 기대하면서 부지런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그물을 잡아당겨보면 번번이 빈 그물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실망하지 않고 아마 새벽녘에는 뭔가 걸리는 것이 있을 것이다.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결사적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동이 뜨고 날이 환하게 밝아올 때까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물이 너무 맑아서 날이 새면 물고기들이 그물이 내려온 것을 다 보기 때문에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습니다. 그는 빈 배에 찢어진 그물만 싣고 노를 저어서 안개가 자욱이 낀 해변가로 나왔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배로 돌아오는 여러분 가장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인생의 절망을 느꼈습니다. 집에는 베드로만 쳐다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든 장모도 돌봐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 쳐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을 절감했습니다. 이제는 이 어부 생활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쳤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배가 호숫가에 닿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그 찢어진 그물을 물에 씻으면서 허망한 인생을 한탄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니까 자기에게 한 마리의 고기도 주지 않은 그 갈릴리 호수가 너무나 야속했습니다. 그는 자기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망연자실해서 먼 바다를 쳐다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낙담하고 실망하고 자기의 무능을 절감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그 갈릴리 호숫가에 모여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게 된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엉겹결에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신 베드로는 노를 저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해변에서 조금 띄워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에 앉으시고 해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가 거대한 야외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신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두 날 가진 검처럼 베드로의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찍이 이처럼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자.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기잡이라면 전문가입니다. 그는 학교에서 배운 것은 없지만 갈릴리의 물길과 물고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는 해안가에 물고기들이 먹을 것이 많아서 해안가에 물고기가 많지 깊은 데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거기 물고기가 안 다니는 길입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자기의 전문 지식, 자기의 과거의 경험, 자기의 상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잡은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이 찢어지려고 합니다. 자기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손질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이 와서 두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두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이런 기이한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직감적으로 베드로는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까지는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만 잡는 인생이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는 인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그 첫 만남부터 큰 기적을 체험하고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위대한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12제자 중에 물 위를 걸어본 제자는 베드로밖에는 없습니다. 비록 잠깐이었지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시고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 가장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마치 한숨 푹 자고 일어난 아이처럼 멀쩡히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방차가 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눌 때 베드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는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 물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나 하더이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되물으셨습니다.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한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 시몬에게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 이런 특급 칭찬을 받은 사람도 다름 아닌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이 미를 까부르듯 시험할 것이고 그가 그 시험에 넘어질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예수님 말씀이 서운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친 것은 아직까지 베드로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의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고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먼 훗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30년 뒤의 일이 아닙니다. 10년 뒤의 일이 아닙니다. 1년 뒤의 일이 아닙니다. 한 달 뒤의 일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얼마 못 가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실제로 불과 하룻밤 사이에 여지없이 깨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씀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는 대단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모두는 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내 힘과 결심이 약해서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스스로는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형편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여지없이 깨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내 의지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내 힘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훗날 돌이키고 회복된 것은 그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베드로는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내 의지로만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 못 가서 넘어질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반석이라는 베드로, 수지자라는 베드로,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여종 앞에서 그렇게 어이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베드로도 하룻밤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변할 줄 자기도 몰랐습니다. 인간이 잘났다고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어려움 당하면 형편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넘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려움 당할 때 더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찬송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언제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고작 그런 믿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고작 그런 연약한 믿음 가지고 천국 문턱에도 못 가겠지요. 신앙생활하다가 중간에 어려움 당한다고 주님을 부인해버린다면 우리가 천국 근처에도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는 못 믿어도 예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살리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는 믿을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그 지독한 사랑,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사랑,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주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 의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독생자를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믿음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치 밀을 까부르듯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빗물처럼 앞을 가로막을 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수도 없이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함께 가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사탄의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도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